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절기, 이 추수감사에 대한 그 절기에 대한 그 감사 설교보다는 약간 제가 방향을 좀 틀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의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이 씨를 뿌려서 영혼을 추수하는 것과 여기에 한번 육신적인 것을, 땅의 것을 한번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이것 또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추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도 이것 또한 추수감사주일의 큰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서 고난 중에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록한 시입니다. 총 19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116편이 19절 19절로 되어 있는데 두 단락을 둘러 한번 나눠본다면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담하며 또 어려운 시절에 겪었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해서 서원을 굳게 지킬 것을 다짐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16편은 배경이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하 15장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다윗의 아들인 정말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인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칼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추격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달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간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일단 사무엘하 15장 14절 한번 읽어줘 보실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30절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군사를 모집해서 그냥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얼마든지 싸울 능력도 있죠, 다윗 정도라면은. 그런데 싸우지 않고 피합니다. 싸우지 않고 피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발에 신을 신었다 그러죠, 안 신었다 그러세요. 맨발로 머리를 풀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빨리 가자고 군사 몇 명, 모든 군사가 아니라 측근들 몇 명과 함께 즉시 지금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이런 위기를 만난 이 다윗이 그때에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내 속으로 나서 저런 인간이 나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물론 사무엘 하에도 있지만 멀리 가지 않고 오늘 116편 안에 보면은 그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을 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전반부에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제 부르시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절. 오늘 116편 앞에 있는 3, 4절이에요. 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거예요. 죽음의 줄이 나를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는,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옥 체험을 한 거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8절. 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건지셨다는 거예요. 아까 4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께 거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8절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건져내고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원든 원치 않던 이런 폭병적인 돌발적인 이런 문제를 누구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수 땅의 믿음 좋은 욥도 만났습니다. 누구에든 이런 시대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신세 타령, 팔자 타령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 좀 건져주세요. 그 아들 압살롬 벼락 맞아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버리고 내 발에서 넘어지면서 일으켜서 건져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서 다윗은 도망 망명 갔던 먼 땅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다윗은 아들 반란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베풀어진 지난날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갚을 수 있을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메인 본문이 12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면 갚을 수가 있을까? 그냥 은혜가 아니죠. 무슨 은혜요? 모든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베풀어진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근심은 세상 근심이에요? 거룩한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은 많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근심을 해요? 세상 근심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넓히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안 죽고 오래 살까? 이런 고민 많이 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주로 많이 해요. 전장가 후장가요? 이것은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람직한 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세상 근심은 망한 것이지만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언급을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고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내가 구원의 잔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들었을까요? 높이 들었을까요? 뭐 성경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틀림없이 높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예수아라 그러는데 예수아라는 거 여호수아가 예수아예요. 신약은 예수라 그러죠. 이는 저희 백성을 그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이름 예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예수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뭘 해서 난 것이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큰 선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봐. 뭘로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해보세요. 한번 뭘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환경 조건으로 본다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의 간격보다 더 큰 간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이제 길을 걷다가 뭐 어쩌다가 문득 이렇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코끝이 시큰하고 가슴이 뭉클뭉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 이 감동, 또 감격,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잊지 말아야 될 것인가? 빼앗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아 갈 자는 없지만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고 호미하게 하는 연막 작전을 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님이 오는 목적과 예수님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어요. 한번 테스트해 점검을 하고 확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거 한번 물어보고 확증을 가져. 확실하고 구원의 확실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확증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뭐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좀 시원찮을 때는 구원받았는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나?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그 집에 태어나면은 그 집 자녀예요. 효자만 내 새끼가 아니라 불효자도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왕 다 효자면 좋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하면 우리 교회 성도예요.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 확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짐하며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는 거야. 요 똑같은 평에 비슷한 말로 같은 이제 시편 116편 앞에 116절 안에 18절에 요 14절과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18절 읽어줘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14절에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 하나님 앞에 갖겠다 했고 18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그냥 불행이 담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위급했던 다급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아까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을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116편은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한 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무엘하 15장에는 압살롬이 칼 들고 왕자의 날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도망가면서 백성들이 군사들이 옆에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다시 복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 하겠다. 아마 모든 백성이 듣는 앞에서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게 14절과 18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모든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복귀하게 하시고 살려주셨으니 내가 백성들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을 백성들 앞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을 내가 다 이행하겠다고 이와 같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요 정말 그 소홀함은 자기가 입으로 말한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상황이 달라졌잖아.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어떤 장로님이 그런 유명한 그 예화가 있잖아요. 교회 건축하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대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날 때가 돼서 난 거지 이게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봐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 역사 반, 약 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합작으로 협업해서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반만 하겠습니다. 반을 띠먹어본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굳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아무도 뭐 들은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 그랬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히스기야 왕 임금 아시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자식도 낳게 하고 자식이 없는 집안의 왕이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아들까지 줬거든요. 므낫세라는 아들까지 줬는데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아니 급할 때야 무슨 말 못하겠어요. 에? 살려만 주면 집도 차도 바치고 뭐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갖다 팔아서 살려만 주면 다 갖다 바치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살려만 주시면 이 위기만 탈출하게 내가 주의 종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장로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땅 팔아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식들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머리 좋은 아들이나 딸이나 헌신해서 이렇게 혹시 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뜨끔뜨끔하게 찔림을 받아서 그거 이행하셔야 됩니다. 괜히 다른 것까지 다 뺏기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 하신 분 혹여나 없습니까? 물론 그렇게 소원 기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미 소원을 그대로 이행하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원했고 차일피일하면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즉시 오늘 말씀을 주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볼펜의 대명사 모나미 볼펜 아시죠? 이 모나미에서 이런 펜도 나왔어요. 이것도 모나미예요. 사인펜, 사모일 사인펜, 프로스펜 사인펜. 모나미 볼펜 아시죠? 그 모나미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만들어진 볼펜입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토산 위기를 만났던 송삼석 회장님이 직접
모나미 153 볼펜을 이름을 붙인 겁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제조업체 사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회사가 어려운데 왜 산으로 올라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온전한 주일 성수 하지 않은 거. 여러분, 주일 성수 밤낮 그냥 자기 멋대로 떼어먹고 배먹고 볶아먹고 튀고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송삼석 회장도 그런 불이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결심을 했는데 첫 번째 결심, 두 번째 결심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것을 제가 많이 떼먹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철저하게 11조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 기도는 고사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묵상 중에 읽는데 요한복음 21장을 탁 핀 거예요. 어쩌다가. 근데 요한복음 21장 1절서 14절의 그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에,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크게 잡고 50억 자루,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망해져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판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훗날 통계에 따르면 모나미 볼펜이 50억 자루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니 다 하나님 은혜예요. 다 100% 하나님 은혜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를 그대로 이해하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기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기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다면 더 늦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대로 실천해서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돌이켜 하려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